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와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가능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무능 다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찬양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땅을 고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까요? 전도는 어떤 전도에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만 전도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권세이자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심부름 해보셨죠? 어디 가서 뭐 사와라, 뭐 부모님이, 저도 어렸을 때 심부름 자주 했거든요. 근데 뭐 어머니가 콩나물을 2,000원어치 사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기 콩나물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안 주셨어요. 만약에 그러는데 엄마 돈 주세요. 그런데 야,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네가 가서 사정을 해서 뭐 저기 꼬오든 네가 훔쳐오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내쫓아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러지 않죠. 그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으면 야, 그래, 콩나물 사. 그러면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여기 3,000원 있으니까 너 2,000원 콩나물 사오고 1,000원은 너 먹고 싶은 거 가져 사오렴. 상까지 주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제대로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근데 돈도 안 주고 막 시키고 뭐 알아서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사단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늘 언제 틈이 날까 지켜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공격을 해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고 축복도 안 주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던져 놓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는 권세이자 사명이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한테 맨날 속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맨날 속으면서 맨날 당하면서 살겠죠. 구원은 뺏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 몸에 손도 못 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몸에 손도 못 대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속일 수는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7가지 신분과 권세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신분과 권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양자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는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이 4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더 많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
이 더러운 것이 점점 번져나가요. 오염된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칩시다. 예? 파리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있어요. 해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잡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번식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걸어 다닐 때마다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막 그러겠죠. 제가 실제로 어느 집에 갔는데 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쓰지 않는 방에 놔뒀던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파리들이 온갖 구더기를 다 알을 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리가 수십 마리, 뭐 하루에 100마리씩 잡는 거예요, 파리를.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치우니까 이제 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은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집에 나방 있죠, 나방. 쌀벌레 그 태극 나방인가? 아무튼 나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싱크대에 이 잊어버렸던 곡식 있죠. 묵은 쌀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쌀벌레가 막 알을 까가지고요. 나방이 수십 마리가 그 안에 막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그랬더니 치웠더니 나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그냥 우리 옆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 집에까지 침범하고요. 내 가족에까지 침범하고요. 내 삶에 침범해가지고 온통 엉망진창을 만들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침범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놔두면 안 돼요. 싹 다 뭐예요? 약을 뿌려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우리한테 권세가 있거든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을 결박하더라고요. 저기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사람은 결박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냐?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여러분은 저기 제식 훈련할 때 총 뭐 쓰셨나요? K2 소총 쓰셨죠? 예, K2 소총 쓰셨죠? K2 소총 쓰셨죠?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는 이 군대에 관심이 많아서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K1 썼습니다. 아 K1 쓰셨군요. 아 이제 포대시니까 총신이 짧은 K1을 쓰셨군요. 예. 그 어저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KF-21 그 전투기가 공중에 날아올랐어요. 이륙에 성공했어요. 그 KF-21 전투기가 5.5세대 전투기거든요. 반 스텔스 기능에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긴 그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개발이 되면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군사력을 키울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 중국 한번 저기 공격해 보려고 그러나요? 네? 일본 한번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중국은요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이에요. 일본도요 굉장히 큰 군사 강국입니다. 5위권 1, 2, 3, 4, 5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요 지금 동북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최군사 대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또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저기 영해를 막 침범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다른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본거지를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점을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의 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불신자의 마음속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집이 어디예요? 불신자의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귀신의 집을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상관이나, 여러분 후임, 분들 중에, 후배, 회사 동료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그분들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최소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들이 반항해가지고 보복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그게 말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완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마귀의 세력이 날뛰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도 바로 전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전도인 것이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목숨 걸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사단은요, 대충 싸워서는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하려고 할 때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큰 개를 맞추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을 딱 들어서 쳐다봤을 때 개는 도망가거든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뒤돌아가지고 뛰잖아요. 그럼 개는 쫓아와요. 근데 돌을 딱 들어서 던지려고 하면 개는 도망가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녀들을 막 사단이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막 가게 만드는데 아버지가 기도도 안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인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인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회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 가진 내가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거는요, 배임 행위예요. 배임 행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만들면요, 그건 배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냐? 너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한테 빵 주려고, 옷 주려고, 돈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도 포도 열매는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거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나무 줄기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소통만 되고 있으면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붙어있게만 해도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에. 그죠?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단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회사에 활개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이 막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계속 술만 퍼마시고 있고 계속 담배만 피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왜요?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전도할 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러한 성경의 표현은 딱 전도할 때만 나오거든요. 전도는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자,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요, 제일 좋은 게 전도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체험하고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체험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그 제주도는 토색 종교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 그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도순동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말기암이신 거예요. 말기암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할머니시니까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제 뒤에 누가 없는데 저를 누가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자꾸 만져.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사단이요, 제주도 같은데 이런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거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거와 동시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말기암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분은 천국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께서 증거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데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지만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전도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도는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리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우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죄의 피값을 우리한테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총 안 쏘고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고 결국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96년도 무장공비 잠수함 타고 넘어왔을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실탄을 주더라고요. 실탄도 140발을 주더라고. 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에 140발 들으니까 묵직해요. 수류탄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수류탄 2발을 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메고. 실제로 참호 파라 그래가지고 파고 새벽에 3명에서 돌아가면서 쓰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살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간첩 1명 잡고 K3 기관총으로 갈겨가지고 그 간첩 죽고, 간첩이 죽으면서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K3 사수는 죽고 옆에서 있던 사람은 이렇게 굴러서 참호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명만 죽었어요. 우리 아군이, 우리 연대에서.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다 싸우잖아요. 왜? 무섭다고 도망가면요, 나라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국민들이 다 싸우잖아요. 여자들도 다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현장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믿다 그냥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축복 중에 쓸데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전도의 축복, 영적 전쟁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단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직장과 가정과 모든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여름 휴가 또 가시게 되면 잘 지내시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